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보내신 침례자 요한을 껴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워츠맨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분이 쓰신 책인데 아마존에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The Breaking of the Outer Man and the Release of the Spirit. 아니면 뒷부분만 따서 Release of the Spirit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읽었던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안배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르는 모든 상황을 안배하신다. 영어로 assign 하신다.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상황들을 안배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실 겁니다. God is in control 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아는 거랑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랑은 또 다른 두 가지의 two different story인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핀란드인 여선교사가 폐병에 걸려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대요. 고향에서 휴양하며 농사일을 돕던 중에 이번에는 탈곡기에 팔을 크게 다쳐서 아마 절단하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팔을 잃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폐병으로 사역지를 떠나고 이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왜? 라고 하지 않았고 왜? 라는 물음 대신 무엇을? 왜? 라는 물음 대신 무엇을? 이라고 기도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면 나는 알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 왜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은 욥이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 왜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는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가? 자식이 집을 나갔는가? 원망과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내 삶을 낭비하지 말자. 고난의 종류와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사건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을 할까? 묻자. 이 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연결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침례자 요한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4절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막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것은 서로 간에, 즉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기 전에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게 뭡니까?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고,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와서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했는데 그들이 모두 줄줄줄 나가서 죄들을 회박하며 자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 들어가서 물에 풍덩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침례를 하더라.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말하는 사람도 알고 말을 듣는 사람도 아는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이 침례자 요한, 요즘 한국에서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어떤 사람이라는 비속어 같기도 하고 낮추어서 부르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용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와서 종교 지도자, 지금 교계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몸을 굽히고 침례를 받더라. 이 장면은요, 나도 해야 돼? 나도?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거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가요, proselyte baptism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어떤 사람이 나 유대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즉 개종이라는 걸 할 때 그들에게 물에 들어와서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을 마치 뭐라고 하죠? 처음에 입문 의식처럼 해서 통과시켰었거든요. 유대인들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의식을 거친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커버넌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안으로 그냥 날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자 했을 때 받았던 게 이 침례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이해할 때 이걸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여러분이 지금 AD 30년경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은 굉장히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진리 보물섬 같은 장이지만 다 할 수 없고 우리 주제와 관련돼 보이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만 살펴보는 가운데, 이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더 정확히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침례자 요한을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2절에서 회개라는 단어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한 번 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떤 걸 가리키나? 세 가지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하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손들어 보십시오. 2번,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될 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얻게 되는 마음의 화평한 상태. 그게 하늘의 왕국이다. 2번. 3번, 크리스찬들 말고 ethnic Jews,
유대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최고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다. 1, 2, 3번 중에 어떤 게 답인가요? 흔들어 보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탐 칸스터블이라는 전에 제가 soniclight.com이라고 하는 그 전 성경 전권을 다 이렇게 써놓으신 그 학자의 주석서를 제가 추천한 적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The kingdom that John and Jesus spoke about was the earthly eschatological kingdom that the Old Testament prophets foreto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킹덤은 침례자 요한이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나라 말로는 잘못 번역돼서 천국이라고 함으로써 죽어서 가는 천국처럼 이렇게 많이 됐지만, 실제 이 킹덤은 John and Jesus spoke about was the earthly, 이 땅에 세워질 eschatological 마지막 때의 킹덤, 나라, 왕국이다. 이 나라에 대해서 Old Testament prophets, 구약의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foretold,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냐면은, 일단 왕국에 가까웠다 할 때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섞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이 모든 것이 오늘 나 크리스찬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Covenant Theologians라고 불리우는 분들, 그분들에겐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설명을 보면은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왕국이 이스라엘에 속하셨던 그 언어의 왕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니엘서 2장 몇 절? 4절.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답을 말해버렸네.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다니엘서 말고 당시 지금 AD 30년에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언어, 그들이 말하고 읽고 쓰고 했던 그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히브리어, 2번 그리스어, 3번 아람어. 답은 3번이었어요. 그들의 everyday life language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어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니엘서 2장부터는 7장까지는 그 아람어로 자기들이 쓰는 그 everyday language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칸스터블이 이렇게 말합니다. Consequently, 그래서 Matthew's original readers, 이 마태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오리지널 그 리더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써서 읽었던 그 사람들,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아람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would have been familiar with this term. And he evidently used it to connect the kingdom now offered with the one Daniel had predicted. 이게 무슨 말인가? 다니엘서가 당시 유대인들에는 익숙했어요. 다른 성경책들보다. 근데 그 다니엘서 2장에 예전에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동상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머리가 있고, 머리가 그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는 머리, 그리고 가슴과 그 팔 쪽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후
배 부분이 그리스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두 다리, 그게 로마 제국이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에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동상의 다리를 쳐가지고 그 동상이 쓰러지더라.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물었을 때 나중에 다니엘이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때 썼던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썼던 그 왕국이에요. 똑같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하늘 왕국이잖아요. 이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 좋았겠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남겨진다는 게 left라고 되어 있는데 have control passed on to others. 그러니까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넘겨지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나라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왕국들을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솔멸시킨 그 왕국. 이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막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들어오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AD 30년, 지금은 우리가 비록 로마 제국의 속국에 속해 있지만, 한국 사람 같으면 만약에 이 약속이 한국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1910년, 15년 그 무렵에 우리가 지금은 이 일자 치하에 나라를 잃고 속국이 되어 있지만, 수치스럽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면 볼수록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they would have been very familiar with this term.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유대인들의 귀에는 쏙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봤던 다니엘서에서 그 왕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4절에 보면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옷을 띄었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볼품없는 옷이죠. 오늘로 치면 홈리스 같은 옷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누가 딱 봐도 뭔가 고급진 사람이 아니고 행색이 남루해.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메뚜기 아무리 많이 먹어본들 살이 안 쪘을 거예요. 아주 삐쩍 말란. 이 사람의 그 디스크립션을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대요. 게다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구약의 마지막 대언, 400년 전, 지금 AD 30년 되기 전 400년에 이 대언이 멈췄어요. 400년간 지금 대언자가 온 적이 없어요. 보라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막 했던 그 대언자가 400년 동안 끊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보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 유대인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인지 모르죠. 메시아가 곧 오신단 말이네. 저자가 지금 메시아 당시에는 왕이나 유명한 귀족이 어딘가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 수행원들이 미리 가서 길도 닦고 준비를 막 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길이 없으면 길을 포장을 새로 하고 그렇게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보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고 할 때, 지금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 왕국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들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왕국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그들은 계속 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 이 치욕스러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예전의 그 영광을 되찾으리라. 미국도 트럼프가 그랬었죠. 뭐라죠? America
어게인이었나? 제가 그 구호를 잊어버렸는데 미국도 옛날에 엄청 강했었는데 다시 그 영광을 되찾게 해줄게 했을 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들의 안에 있는 불을 막 당겨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가면요. 당시 팽배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랬답니다. 어떻게 말하면 the Jews needed to change their thinking. 생각이 좀 바뀌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엉뚱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대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because most of them believed that they would enter the Messiah's kingdom simply because they were the childre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다 들어간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되게 좋잖아요.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콱 붙잡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쓰였건 그러니까 이론에 불과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simply because they were the children of Abraham, they would enter the Messiah's kingdom. 당연히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와가지고 하늘의 왕가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한 다음에 회개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 그들이 머리로는 알거든요. 구약 성경에 회개할 때 하늘 왕국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이론으로 알아요.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들의 아직은 탈무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oral tradition, 그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대인이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여러분이 아까 상상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AD 30년쯤에 지금 한 40, 50대 된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됐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그냥 separated ones 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분리된 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으니까 이 세상의 헬레니즘으로부터 이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름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듣보잡 프리처가 나타나가지고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다니라 한 걸 들을 때 딱 떠올랐겠죠. 다니엘서 2장 14절. 근데 회개하래요. 근데 사실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알긴 알아. 회개를 할 때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건 알아. 하지만 그거는 그런 말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우리 탈무드 이 oral tradition 이 구전되어 온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이면 들어가요. 유대인이면 들어가는데 하물며 나는 지금 유대인 리더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연히 들어가지. 근데 이자가 와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상관없어. 네가 신분이 뭐건 간에. 회개해야 돼. 그래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짜고짜 물으면은 한국 분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특히 약 50대 이상 되신 분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니 어느 집안 출신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제가 신배틈 당하고 이단 옆차기로 발길로 까이고 당신은 나의 분을 일으켜 라고 말했던 장모님을 한국에서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요. 내가 언제 당신이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는지 그거 물었어. 회개하라. 그래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는가. 그런데 꾹꾹 참고 옵니다.
6절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를 받아요. 근데 7절 가만히 있잖아.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왔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로 있다 이런 말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던 겁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억지로 와서 그 마음 없이 침례만 바꾸자 하고 있는 거를 알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 줬으면은 굳이 미움을 사지 않았을 텐데. 침례 요한이 콕 집어서 여기에 널 안 한 거 내가 잘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1600년, 1500년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맞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슨 대접이 부어질 때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30년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30년 전쟁 잘 모르잖아요. 30년 전쟁이라 아주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유럽 사람들 눈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볼 때 이거 30년 전쟁을 가리키는 거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도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회개하라. 이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이 말씀이 주어졌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있는데 이런 거가 있어요. Rabbinic Conceptions of Repentance라는, 그러니까 그 랍비들이 갖고 있었던 그 회개에 대한 개념이란 제목의 아티클인데 C.G. 몬테피오레라는 사람이 The Jewish Quarterly Review라는 그 저널에다가 써놓은 글에 이런 게 있어요. Repentance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 회개란 is constantly and closely connected with judgment and of the Messianic age. 그 중에 뒷부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면 Messianic age로 연결이 되어 있었대요. 우리 크리스찬들 눈에는 회개하면 예수님 믿는 것과 천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이게 없어요. 지금 이 상시.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나타나지도 않으셨거든요. 퍼블릭 미니스트리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서 회개는요. 신명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떠올리고 그리고 에스겔서를 떠올리고 이사야서를 떠올리면서 회개 이퀄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대. 아까 다니엘서 2장에서 말했던 그 돌이 와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America Again인가? 그것처럼 유대인 Again이라는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왜 회개하면 메시아닉 에이지가 떠올려졌는가?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회개죠. 회개하면 한마디로 너희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신명기 30장은 BC 1400년에 기록됐잖아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 텐데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 유대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 회개하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회개할 때 너희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다. 그 약속을 BC 1400년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이거는 BC 700년쯤 기록됐거든요. 신명기로부터 무려 700년 뒤입니다. 너희가 너희 악한 행위들을 기억하면 뭐죠? 회개죠 이게. 너희 불법들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참된 회개는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회개란 막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보고 이런 건 없어요. 회개하면 정말 눈물이 뚝뚝 꼭 눈물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 자신을 심히 싫어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이라고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에스겔서는 지금 이미 바빌론으로 잡혀가 있는 바빌론 포로 상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미 포로된 상태예요. 근데 포로된 상태로부터 이교도들 가운데서 도로 취하겠다. 너를 도로 데려올게.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으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내가 지금 비록 여기 와 있지만 회개하면 땅으로 돌아가지. 내가 지금 비록 여기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로마 제국을 다 부수시고 이 땅에 지금 현재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 있긴 이때 제대로 있는 상태 왕국으로서 이 땅에 거하는 상태 그거를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릴게.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그들의 민족적인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 받는 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그들의 리더들이 회개해야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하에서 2장 28절에서도 그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리버럴 유대인 말고 리버럴 유대인들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경을 좀 알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회개 이퀄 물을 뿌려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물침례는 proselyte 그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이방인들로서의 더러움을 씻고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서의 침례거든요.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받는 침례랑 완전 다른 겁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요, 민족적인 회개와 그 정결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것과 그래서 깨끗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과 그때 메시아의 킹덤이 오는 거. 이게 그래서 baptism은 represented purification to the Jews. 침례인 요한이에게 받았던 그 물 침례는 저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렇게 이제 정결의식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메시아 왕이 오셨을 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represent,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ceremonial washings 이런 것들이 구약의 모세의 시스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John's baptism은 carried these connotations of cleansing, cleansing의 그 뉘앙스를 품고 있었어요. 자,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심리자 요한은요, 아주 껄끄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불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모두 심려 받으십시오. 회개 받으십시오. 어유 바리새인이시오. 어서 오십시오. 대개는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괜찮아.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와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어. 너희는 회개 안 했어. 너희가 진짜 회개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도 있는데, 인정을 해주기는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목숨을 빼앗고 싶어지죠. 힘만 있으면. 함께하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겠다. 침례자 요한 듣보잡 프리처의 말을 듣기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한 지 막 30년 되시고 집안이 막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우리 집안에 목사만 20명이고 장로는 뭐 100명에 내가 그런 집안 사람이요 라고 하면 알아서 아유 그러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침례 받으셨나요? 라고 물으면은 기분 나쁘실 것 같은 게 이해 가시는 분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침례자 요한을 보면서 자기 죄들을 진짜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가능했을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고 물었더라면 온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두에서 보았던 그 여자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사역지로 갔던 나를 폐병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팔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왜가 아니라 무엇을, what do you want me to do?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었죠. 반면 본문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감히?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 침례자 요한이라는 자는 너무 거슬립니다. 막 딱 싫습니다. 나를 너무 대접을 안 해주네요. 했었던 그 상황에서. 하지만 주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안배하심이시죠. 라고 그들이 정말 믿었더라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게 된 불편한 사람들 있으십니까? 주님께 꼭 물으셔야 됩니다. 혹시 바리새인에게 보낸 침례자 요한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불편하다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을 꼭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 최소한 물어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보내어진 침례자 요한들이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를 통해 혹시 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물어보고자 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일어난 일은 없잖아요. 그를 제 인생에 보내셨을 때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무엇을,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순종하시기를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안배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으시면요. The break of the outer man, 자아를 파쇄하시고 release of the spirit, 나의 깨어진 자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어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어진 불편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요? 왜가 아니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온 경우도,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도, 자식이 집을 나가도, 원망과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내 삶을 낭비하지 말자. 거기에 아멘이십니까? 바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손가락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와 종류가 어떠하든 내게 보내어진 침례자 요한, 그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물어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는 말들이 참 맞기는 맞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분을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때 누가 더 잘했는지, 내가 더 잘했는지, 그가 사과해야 되고 그가 이 법은 잘못됐고 잘잘못을 따지기는 성향이 가득한 자들인데 오늘 정말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논리적인 귀결, 주여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된 질문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지만 경험도 했지만 오늘 새롭게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주께 내 삶들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주님의 계획들이 허락하신 가운데 안배될 때에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심리제외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 회개하기는커녕 불쾌하고 피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 육신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르지 않아서 제가 주님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불편한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겠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신 불편한 상황, 나에게 주신 불편한 사람들 통해 주님 뜻 묻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로 무엇을 할지 알려주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